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 소식 전하기 바로 전에 저희가 동영상 하나 선교지에 가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많이 보던 한 사람이 나오죠. 제가 1년 전 선교주일, 그러니까 바로 1년 전 오늘과 같은 선교주일에 설교한 그런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 마지막 그 설교 그 나오는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였으니까 제목이 달려갑시다 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한번 쭉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1년 전에 달려갑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앞에 결단하였는데 과연 지난 한 1년 동안 정말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가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저의 그런 연약함과 또 나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다름질을 멈추고 한숨 쉴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옆길로 나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갔을까요? 180도 방향을 돌려서 역주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1년 전에 달려갑시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결단을 하였는데 그동안 잘 달려오고 계십니까? 혹시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길로 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요,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동안, 그 짧은 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누구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붙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다름질하며 살아갔던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고자 이러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아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도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리가 있기 때문에, 호소할 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오늘도 낭망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인 힘만 바라본다면 연약하잖아요. 버틸 힘이 없잖아요. 당대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게 나에게는 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대담함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처럼 한 30분 동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힌트가 나오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팔로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아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베드로를 어디에서 만나시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앞에 20장 초반에 그런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 물으세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번 대답하죠. 주여 그래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라. 언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 뭐 한국에서도 아주 유행인 그런 말이 있는데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사인 그런 CNN의 그 설립자가 누구죠? 테드 터너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Do something. Either r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해라. 이끌든지, 그 다음에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이 비키든지는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막말로 하면 꺼져버리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멋있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말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 수년간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서 자신과 조직의 비전에 동조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불평하고 또 사사건건 반발하고 또 수동적인 자세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조직원들을 향한 그런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테드 터너가 원하는 거는 이 조직원들이 그냥 비켜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뭐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이끌려다 보니까 자신이 이끌어 나갈 때 실수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끌어가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기는 더욱더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뭐 하나 꼬투리 잡고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테드 터너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옵션이 없어요. 다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옵션 주시지 않고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은혜예요. 사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두 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로 말씀인데요.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으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아주 작은 그런 열차가 오고 있어요. 뭐 작은 거 멀리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내 곧 삑삑 소리 내면서 촉촉촉촉 하면서 점점 다가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말 다가오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앞에 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소명이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들이 어부인 것을 알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겉모습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낚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누구를 위해서 낚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낚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낚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물질을 바쳐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쪽은 죽이는 것이고 한쪽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나를 따라오라니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게 아니라 곧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지금 뭘 버려두고 가야 돼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지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앞서서 이끄는 것이 쉽습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그냥 잡혀 사는 게 편하대잖아요. 뭐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잡혀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어쩌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앞서 운전하는 것과 뒤에서 앞차를 따라가고 운전하는 것, 앞차 운전하시는 분 정말 잘해야 돼요. 계속 룸미러로 뒤에 잘 따라오나 보면서 신호등이 걸리면은 또 미리 앞서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또 가야 되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피곤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 어때요? 그냥 가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어쩌다가 놓치게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책임 안 져도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면은 훌륭한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쭉 앞으로 달려나가죠. 그러면 이제 뭐 부하들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일단 내가 먼저 죽지는 않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그렇다고 따라가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단체 여행을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요, 여행 내내 뭐만 보고 왔대요?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 내가 보고 왔다. 딴 거 하나도 못 보고, 그 가이드 손에 들려있는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깃발만 내가 그냥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죠. 하지만 뭘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먼저 좀 더 보고 싶고, 좀 더 뭘 좀 골라서 사고 싶고, 뭔가를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자, 이제 갑시다. 가이드 깃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오되면 낭패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부지런히 뭘 따라가야 돼요? 깃발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요? 따라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업과 가족 관계들을 다 뒤로 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내일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결정 못하겠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머뭇머뭇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택하자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생 850인 했고 이세벨한테 눈도장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 그렇다면 이제 이럴 때 누군가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가족과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워 노예요? 이럴 때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대답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 정답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과 가족과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린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이미 다 드렸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드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물질이요? 가족이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것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생각이 너무 크잖아요. 내 뜻을 앞세워 나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똑같았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과 핀트가 맞았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3년 전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입술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사정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내가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이해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어쩌냐? 나를 따르면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베드로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정과는 달랐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에 관한 그런 순교의 전승 다 알고 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 나아갈 때에 로마에서 활동하던 베드로,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님, 우리 로마 밖으로 일단 피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가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로마로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로 간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떠나던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잡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 순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 전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예사람 선교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맡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년에 결단하고 못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손길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소명과 사명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며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모든 생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